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아래층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처음으로 교회로 올라오셨습니다. 목사님, 물이 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나게 내려가 보니 카센터 사무실 천장에서 끄트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된 건가 보니까 우리 그 교회 뒤편에 화장실 쪽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물이 셀 것도 없고 에어컨만을 이제 손님이 와서 지금 2시간째 틀고 있는데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화장실 쪽으로 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도저히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는 실리콘이 다 낡아가지고 또 여기 지금 공사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물이 새는 것 같다. 실리콘을 제거하고 어제 실리콘을 새롭게 싹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이 안 새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물이 샌다 그러면 또 원인을 찾아야 되고 어쩌면 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생활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눈앞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먼 훗날 천국에 가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 오늘 또 다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전인적 회복의 삶을 살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무겁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소망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의 믿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적도 없고요, 직접 가본 적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마음 깊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의 첫 인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로 넘기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고는 지금 감격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인 것이죠. 바울의 감사를 이끈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지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며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마음속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 하나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돌보고 용서하고요,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요,
격려했고요. 그리고 섬기며 참된 공동체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단지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소망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다스인데요. 자세히 보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즉 단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요. 혼란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영적 중심이 됩니다. 자, 바울이 또 감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지금도 열매 맺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열매 맺어 자란다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즉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죠. 복음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도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골로새까지 전해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걸 보니까 에바브라는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삶 속에 뿌리내리게 했고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운 신실한 목자요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 안에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자라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내 말과 태도, 관계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들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코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코에,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삶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참되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순종을 배웁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오늘 또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고백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말씀을 듣는 교회에서 멈추지 말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교회,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자녀의 진로를 위해, 일터의 형통함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다른 방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감사를 지속적인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9절입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은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우다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그릇이 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결정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그리고 총명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요,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총명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실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지혜는 방향을 보여주고 총명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WBC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지혜 없이는 경직되기 쉽고 지혜는 지식 없이는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균형 잡힌 분별력과 실제 삶의 적용은 우리 삶의 노력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을 낳는다. 바울은 단지 많이 아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지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식에 머무지 않고요,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신앙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에는 신앙인의 삶 세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 마음의 태도와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율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선한 행동, 실천, 인내, 섬김과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낮아지고 우리는 더욱 온유해지고 그리고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대부분 나의 형편, 나의 문제, 나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깊은 기도,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새신자에게는 이 기도가 신앙훈련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배우는 순간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3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가지 적용을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내는 복음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보다는 참고 견뎌야 할 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 끝까지 견디는 힘과 기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잘 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능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힘을 공급받는 상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내는 억지로 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힘으로 기쁨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내란 그저 고개 숙이고 버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능력이고요, 지치고 무거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인내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감사로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예의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겸손하고 진실한 반응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에까지 마음을 여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요,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밝힙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에는 중요한 동사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건져내다, 또 하나는 옮기셨다입니다.
건져냈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옮기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신분, 소속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아주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장소가 옮겨진 자가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말하죠.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죄 사함, 죄의 결과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풀려난 사람, 정죄받지 않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구속받은 자다. 죄 사함 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복음적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삶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이 감사의 삶이 바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가족과 함께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시작할 때 한 주간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속 제2면에 나오는 소그룹 나눔지에 있는 질문을 묵상하며 그것들을 꼼꼼하게 적어보시고요. 이것을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감사의 습관이 되고요. 감사의 습관이 결국 소망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로 시작해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